주기도문을 주일 오전마다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도한 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쓰지 않는다면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배운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으며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배우는 것을 마음에 새겨서 이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이 양극단의 입장을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쪽 극단은 뭐냐면 기도를 마치 자판기처럼 동전 넣으면 자판기에서 물건이 나오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정성을 다해서 구하면 무조건 응답받는다라고 가르치면서 기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응답받지 못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이 부족했다, 정성이 부족했다, 그게 부족하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더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다른 한쪽은 기도를 일종의 사명으로 취급해서 세계선교, 기도의 제목이 세계선교나 하나님의 영광 같은 거, 이렇게 거창하고 커 보이는 거, 영적이고 신령해 보이는 거, 이것만 기도해야지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병 낫기를 구한다든지 취업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 진학해야 됩니다, 이런 걸 기도한다 그러면 이것은 좀 저급하게 여기고 또 기복주의적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 양극단 사이 어느 한 지점에 있을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이러한 극단적인 이해의 배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깃들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는 분으로, 허락하셔야만 되는 분으로 생각하거나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일만 하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 구하는 그런 일만 하기를 바라시는 분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양극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네 번째 간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네 번째 간구, 이것을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양식에 대한 이해를 좀 제대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식이 무엇인가? 양식으로 번역된 헬라어 보면 아르토스, 알토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빵이란 뜻입니다. 우리 같으면 밥이죠. 밥. 이 단어가 성경이 많이 나오는데 몇 가지 쓰이는 그 용례가 있는데 꽤 많지만 몇 가지를 추려보면 이렇습니다. 똑같은 알토스가 나오는데 이럴 때는 이런 의미, 이럴 때는 이런 의미, 이게 쓰이는 거죠. 한 네 가지 정도 보면 첫째로는 이 단어가 성실하게 일해서 얻는 소득, 이걸 나타낼 때 알토스가 쓰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일해서 얻는 거, 소득 얻는 거, 이게 바로 알토스. 그래서 수고한 소득, 수고의 결과물. 그렇다 그러면 이 양식에는 성도들이 수고해서 얻은 결과물로서의 빵, 떡, 밥, 이런 음식,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이걸 또 확장시키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생필품,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 이게 알토스가 되는 거죠. 둘째로는 이 단어가, 이 알토스가 진설병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진설병이 뭡니까? 제사장들이 먹는 떡으로서 성막, 성전에 놓여있던, 구약시대에 놓여있던 하늘의 떡, 이런 개념이지만 제사장을 비롯한 사람들이 먹는 양식하고 이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셨는데 이때 사용되는 단어가 알토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의 문맥은 실제로 사람들이 먹어야 할 떡에 대해서 고민할 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내용이죠. 요한복음 6장 5절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광야에서 예수님 말씀 듣겠다고 모여온 사람들이 밥 먹을 때가 됐는데 밥 나올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먹을 떡과 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이걸 배경으로 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을 여러분과 저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의 도시락 하나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광야에 있던 많은 사람들, 수만 명의 무리의 식사를 해결해 주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이어서 예수께서 영생을 주는 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는 떡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떡이 뭐라고 말합니까? 떡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신 떡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영생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택함 받은 신자들의 영생을 위해서 내 살과 피를 주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성찬식하고도 이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이 떡, 알토스 이것이 사람이 먹는 양식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늘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영생을 얻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이라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떡은 주님께서 교훈하고 연결시키는 것을 또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사람을 죽이는 떡이 있고 사람을 살리는 떡이 있는데 바리새인이나 헤롯의 교훈 이것은 사람을 죽이는 떡이 된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교훈, 이 생명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교훈, 생명을 주는 떡이라. 여기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이 알토스, 이 떡은 교훈과 관련이 있구나. 교훈. 양식의 마지막 네 번째 의미, 그것은 주님의 부활의 확실성을 증명하는 상황에서 떡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래서 엠마오로 슬픔 가운데 낙향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신 장면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오죠. 거기 나오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여기도 떡이 나오더라. 떡.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엇보다 자신의 부활의 확실성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떡을 드셨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떡을 드신다. 실제로 부활하셨다. 떡 먹는 건 사람만이 먹을 수 있는데 영이나 귀신은 못 먹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떡을 주기도 하시고 축사하시고 같이 드신다. 그럼 뭡니까? 예수의 부활은 분명하네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걸 드러내는 거죠. 부활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도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이게 나오죠. 요한복음 21장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저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보십시오. 여기도 또 떡이 나온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나 그들과 접점을 형성하는 이 순간에도 떡을 가지고 하시더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양식으로 쓰인 이 원어의 의미가 떡이나 빵이나 양식으로 나타나지만 성경에는 눈에 보이는 실제로 먹는 물리적인 떡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것을 상징으로 사용하여 영적인 양식,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도구로도 떡을 사용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제와 예배와 연결시켰을 때도 이 떡이 나타나고 있고
마지막에서 본 것처럼 부활의 확실성을 나타낼 때도 이 단어 알토스가, 떡이 사용되더라. 그러면 성경에서 이 알토스라고 하는 이 떡이라고 하는 이 양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것과 오늘 주기도문 말씀과 연결시켜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할 때 이것이 다 연결되더라. 그러니 이것이 알토스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생전에 필요한 만큼의 양식. 자, 잠옷일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잠옷일 다 보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시고, 아이들에게도 집중하셔야 되겠지만은 아이들도 돌보면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일주일 내내 사시다가 주일날 교회 오셔서 오전 예배 한 번 드리고 돌아가시는데 제 설교 한 40분 정도 합니다. 집중하셔서 들으시고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으셔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생존에 필요한 만큼의 양식. 오늘 이 기도문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라고 하는 이 기도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하루치에 해당하는 만나를 주셨던 광야에서의 경험을 생각나게 합니다.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루치만큼의 만나를 거두어야 한다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는데, 그런데 만약에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떡할까 하는 걱정이 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루치만 거두라고 하는데 이틀치 더 거두는 거죠. 갑절을 거두죠. 그리고 남겨놓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음날 만나가 썩어서 냄새나서 먹지 못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 장면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루하루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미래를 염려하지 말고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 이거 심각한 문제죠. 갈수록 지구 환경 위기의 문제, 자연 재앙의 문제. 여러분 뉴스 스페인에서 물난리 난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200명 넘은 사람들이 차들이 골목에서 떠내려가서 쓰레기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수십 대의 차가. 한 달치 내릴 비를 하루 만에 다 내리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이러한 자연 재앙의 문제 얼마나 심각한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북한이 파병해서 거기에 또 동참하고 있고,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이런 전쟁, 지역 분쟁, 이거 얼마나 큰 문제인가. 저기 전쟁이 해서 더 심각해지고 만약에 이란이 또 복수한다고 하게 되면은 전쟁이 커지게 되고, 당장 우리는 기름값이 오르게 되고 여러 가지 생필품의 문제나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경제적인 문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미래는 그런 면에서 늘 걱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날 사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대비하여 앞날을 대비해서 은퇴 후를 대비해서 돈을 모읍니다. 저축하죠. 연금에 집어넣죠. 보험에 가입하죠. 신자인 우리에게도 미래를 대비한 저축은 필요합니다. 돈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저축에만 미래를 의존하는 것은 옳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돈 많이 저축해 놓는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의 안전을 항상 보장해 주겠습니까? 연금이나 탈 돈이 많다 그러면 마음 편하게 우리가 노후를 보낼 수 있겠다, 그렇게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죠. 어디서 보여줍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내용이 그걸 잘 보여주는데,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거기 나오죠. 어리석은 부자가 왜 어리석습니까? 평생 먹고도 남을 것을 준비합니다. 많이 모읍니다. 창고가 부족합니다. 창고를 더 짓습니다. 그 안에 쌓아둡니다. 그래서 이제 안심합니다. 내 영혼아 기뻐하고 즐기자. 많이 쌓아두었다. 그러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 데려가면 그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일을 위한 이 부자의 준비가 그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것입니다. 대체 누가 오늘 나의 생명을 지켜주며 누가 오늘 나의 생명을 위한 양식을 제공해 준단 말입니까? 여러분 개인이 나가서 일하셔서 버실 수 있고 남편 아니면 아이들,
그걸 다 내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끊임없이 말하는 거죠. 오늘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예비한 것으로 내일 나의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내가 잘 쌓아놓고 준비해 두면 나는 떠나더라도 자식들은 누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뭐 얼마나 큰 효과가 있고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쌓아두고 날 위해서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려면 내가 오래 살아야죠. 건강해야죠. 그게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누가 지켜줘야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을 위한 양식을 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오늘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이 오늘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일의 내 생명과 내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믿지 못하면 오늘 이 기도도 우리는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이것의 의미를 오늘을 위한, 일용할이니까 오늘을 위한 이런 뜻으로 해석할 경우 오늘이니까 시간의 강조점이 있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일용할 양식 할 때 일용할 이걸 가지고 필요한 만큼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유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필요한 만큼이 어느 정도인가를 말하는 것은 쉽지가 않죠. 얼만큼 줘야 충분한가? 예수님 당시에 필요한 만큼, 예수님 당시에 일용할 양식은 얼마여야 되는가? 오늘날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얼마만큼 있어야 되는가? 다르죠. 시대마다, 종사하는 사람마다, 사람 위치에 따라서 그 정도가 다릅니다. 과연 어느 정도가 우리의 분수에 맞는 하나님 일용할 양식만 주시면 됩니다. 우리의 분수에 맞는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아니면 어느 지점부터 그것은 욕심이 되고 탐욕이 되는 것인가? 그 필요한 정도는 내가 생각하는 정도보다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은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요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이 병 낫기를 기도했습니다. 전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병 때문에 이게 간질이나 그 말라리아로 인한 그 후유증과 합병증으로 나타난 간질, 안질이었을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생각하는데 만약 간질이라고 생각했을 때 전도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전하다가 발작하면 그 얼마나 낭패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고쳐주세요. 당연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 응답인 거예요. 3번이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은 그냥 그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요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다르더라 하는 것이죠. 바울이 생각한 필요한 정도는 그 병 고치는 것이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울에게 필요한 정도는 그냥 그 병 안고 평생 사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정도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거 잘 알죠. 우리 가정에 필요한 거 가계부 쓰시면 더 잘 알잖아요. 그러나 그거보다 누가 더 잘 아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신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필요한 만큼 간구하라라고 하는 이 기도의 핵심은 물질이 인간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그 물질을 탐하면서 살지는 말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물질은 언제나 끝없는 인간의 탐욕의 대상이죠. 사단이 성도를 시험할 때 요긴한 도구가 무엇입니까? 물질 가지고 시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죠. 여기에 넘어지는 성도, 여기에 넘어지는 신자들 많지 않습니까? 탐욕에 사로잡히면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제일 쉽게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는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우리가 물질의 종이 되지 않고 물질을 올바르게 다스리고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관리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한 지혜를 주세요.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하는 기도가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에서는 인간이 도를 깨우친다든지 무슨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물질을 멀리 해야 된다. 물욕을 버려야 된다. 자기를 비워야 된다. 특히 이제 불교 같은 데서 그런 걸 많이 강조하고 전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물질을 떠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산속 들어가라 아니죠. 기도원 들어가라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절간처럼 산속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 우리는 철저하게 끝까지 세상 속에 있어야 될 존재인 것이죠. 물질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냥 돈 없이 그냥 청빈하게 깨끗하게 가지지 말고 살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질을 제대로 사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전인적인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기독교는 물질을 무시하는 금욕주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물질을 우상시하는 물질주의 더더욱 아닌 것이죠. 성경은 물질을 철저하게 인정하되 사람이 그 물질을 제대로 사용함으로써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이게 신자와 성도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세 번째, 내일 그리고 우리를 위한 양식, 이 내용을 봅니다. 내일과 우리를 위한 양식, 이 부분이 개역 한글 성경, 여러분들이 이 주기도문 외울 때 옛날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늘날. 오늘과 오늘날이 똑같은 내용입니까? 개념이 같습니까? 약간 다릅니다. 그렇죠. 다르죠. 오늘은 오늘 하루, today. 오늘날은 요즘 시대, 지금의 시대, 이 시대, nowadays, 영어로는 이렇게 됩니다. 오늘날. 그럼 오늘 속에 오늘이라고 할 때 거기 미래의 의미는 안 담겨 있겠습니까? 보세요. 여러분과 우리 하루는 언제 시작합니까? 보통 그냥 아침에 시작하여 저녁, 밤 이렇게 끝나죠. 그런데 이 글이 쓰여지던 당시의 히브리적인 배경을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인들의 하루는 언제 시작되죠? 저녁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아침 되고 그 다음날 저녁이 하루가 마치는 것입니다.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죠. 우리 입장에서 유대인이 만약에 아침에 드리는 기도, 우리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 하면 오늘 되지만은 히브리인들 입장에서 아침에 기도를 드리면 그 중간쯤에 온 거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랑 다르죠. 만약에 히브리인들이 저녁에, 우리 시간 저녁에 일용할 양식 하면 그 사람들은 이제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되니까 오늘을 위한 양식을 기도하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배경은 유대인들을 배경으로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것이 우리 시간 저녁에 구하면 내일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 되잖아요. 이걸 하나님 모르십니까? 아시죠? 결국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이 오늘 속에는 내일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만에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다가올 미래 다 포함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할 때 이 오늘을 의미가 된다는 거죠. 출애굽기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농사 지을 수 없어요. 물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공간이 광야고 사막 아닙니까? 광야, 씨 뿌리고 농사 지을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황량한 땅입니다. 사람이 몇 명입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목적지도 모른 채 구름 기둥, 불 기둥 의지해서 움직이던 땅 광야입니다. 자, 그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싸가지고 나온 양식이 떨어졌죠. 그리고 이제 먹을 것이 없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자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게 됐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걱정인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줘서 만나를 먹었는데 내일 정말 또 만나가 이런 것이 내릴 것인가? 오늘 먹고 나니까 내일이 걱정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치만 거두라고 하니까. 그래서 불안한 마음 가지고 일어났더니 정말 또 준 거예요. 감사하다. 정말 그 다음날 또 주실까? 또 불안한 거죠. 절박한 거죠. 200만 명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매일매일 이게 내리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그런데 가능했던 거죠. 하루 가능하고 이틀 가능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마음에는 확신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거죠. 불안했던 거죠. 이런 광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고 매일매일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광야로 나가서 거두게 하셨는데 그 분량 얼만큼 거두게 했습니까? 한 오멜, 한 오멜은 2리터 정도 됩니다. 3다수 한 통, 큰 통 정도 되는 거죠. 한 사람의 그 정도씩 거두게 한 거죠. 그들은 만나를 거두되 각 사람이 거두는데 여기 말씀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그의 장막에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나와서 거두러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약자, 장애인 이런 사람들 것까지 나간 사람이 그것까지 거두오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 것을 위해서 내일 거 거두지 말고 나오지 못하는 장막에 있는 다른 사람 노약자들을 위해서는 네가 거둬서 갖다 주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러한 노약자들은 장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디 지역이든지 항상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들에게도 필요하죠. 이들에게도 양식이 필요한 거죠. 이러한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먹기 어려운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여기서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사람들에게 연약한 사람, 약한 사람들의 목까지도 거두라고 명령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우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개념이 우리입니다. 우리, 나, 내 것만,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우리, 힘든 사람의 우리. 일용할 양식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보십시오. 만나를 막 가지고 왔어요. 근데 많이 거둔 것 같기도 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있고 빠른 사람들은 많이 거둘 것이고 어린 아이들도 나갔을 수 있는데 그 아이들이 거둔 거 적을 수 있죠. 자, 그런데 나중에 다 먹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똑같더라 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더라. 부족함이 없이 됐다. 이게 왜 가능하겠습니까? 많이 거둔 사람이 적게 거둔 사람에게 거두지 못한 사람에게 나눠준 거예요. 어차피 오늘 먹을 거예요. 남겨두면 냄새나고 썩는 거죠. 그러니 내가 배부르면 그만 아닙니까?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내가 거둔 것을 가지고 못 거둔 사람, 적게 거둔 사람, 많이 거둔 내가 적게 거둔 당신에게 나눠준 거죠. 쉐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기도가 아닌 우리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나는 잘 먹고 잘 살더라도 내 주변에 내 옆에 이웃이 굶주리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양식을 위해서는 늘 기도하지만 우리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만 아는 거잖아요. 내 입만 생각하잖아요. 우리 의식이 아이들한테는 부족하잖아요. 신앙이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 기도만 하잖아요. 나 기도만 하잖아요. 우리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의 신앙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나 기도에서 우리 기도로 바뀌어지면 이 사람은 성장했다라고 하는 거죠.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신앙이 성숙한 사람인 거죠. 결국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는 자신만이 아니라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들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여분의 양식과 여분의 물질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공동체 전체를 위한 것이라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줬습니다. 살만하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 굉장히 어렵다 하는 사람은 제가 아는 범위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반드시 막 꼭 구제해야 되고 이런 분들은 없죠. 혼자 사시거나 하셔도 웬만하면 나라에서 또 책임져 져주고 하니까 우리 교회가 꼭 구제해야 된다 하는 이런 분들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제 그런 분들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챙기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신 헌금 가운데 우리가 어려운 개척교회 5군데의 목사님들 가정이 참 힘들고 어렵고 목사님들 나가서 풀 뽑으셔야 되고 사모님들 공장 나가셔야 되고 하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우리 것을 나눠서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당해서 결의를 하고 시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필요하죠. 더 많이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 기도만
내 배만 부르면 만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물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집이나 땅이나 차라든지 뭐 필요한 거 나만 주시고 하나님이 나한테만 복을 주신 것으로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더라 하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같이 나누는 거죠. 나누는 방식 중에 다른 어디 기관에 구호하거나 도네이션 하거나 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인 여러분은 교회 헌금을 하는 거죠. 헌금하여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선교지, 인도네시아, 미얀마, 파키스탄 그 어려운 지역의 교육자들을 통하여 선교사들을 통하여 그들의 먹을 것을 제공을 한다.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제 내년 돼서 선교헌금 작정할 때 작정하세요.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신 선교헌금 가지고 네 개 나라 이제 하나 더 추가해서 러시아까지 어려운 지역에서 사역하는 그 사역자들에게 보내서 그 지역에 있는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떡을 함께 나눠주면서 하는 이 일에 이거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못 가잖아요. 미얀마 땅 못 가죠. 인도 못 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헌금에 동참하시면 그걸 가지고 보내는 것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내가 노력해서 얻은 물질을 가지고 우리를 생각하면서 신자인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미얀마 땅에 우리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헌금할 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출애굽기 그 19절과 20절 말씀 16장에 또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모세는 만나를 당일에 전부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내일은 또 내일 만나가 내릴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양식을 만나를 남겨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일의 양식을 스스로 자기가 준비하려고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렇게 남겨둔 만나가 전부 썩고 말았던 것입니다.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언제 나간 거예요? 언제 나간 겁니까? 안식일 날 나간 거죠. 안식일 날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모자란 사람이고 믿음 없는 사람이죠. 저런 사람들이 꼭 있더라. 광야 시대에도 있더라. 우리 교회는 없더라. 아직까지는 없더라. 앞으로도 없기를 바라노라. 일곱째 날에 어쩌면 200만 명 중에 저런 사람들이 있긴 있는 거죠. 저렇게 말을 안 듣는 거죠. 저렇게 믿음이 없는 거죠. 전날 갑절의 양식을 줬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들판으로 양식을 구하러 나간 사람들입니다. 양식을 남긴 사람들, 안식일에 들러 나가서 양식을 모으고자 나간 사람들, 이들은 뭡니까? 오늘의 양식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탐욕스러운 사람들, 물질에 더 가지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몇십억씩 몇백억씩 가지고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것을 더 가져가려고 애를 쓰고 주가를 조작을 하고 온갖 부정부패 하면서 자기 것을 더 챙기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저 정도만 되면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탐욕을 부리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죠. 신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게 하시고 오늘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은 내일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텐데 이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먹을 식사 주세요 구하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 중에 저 다른 나라 어려운 나라는 있지만 우리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한테는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내일은 내일의 날이고 내일 내가 먹을 수 있는 것, 내일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건강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이 기도를 하게 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탐욕을 버려야 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오늘의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는 내일 하나님께 의탁하는 사람,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이 오늘의 양식을 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과 우리의 내일을 아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알고 내일도 알고 그 다음 날도 알고 이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매일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 주기도문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 기도를 하시고 일터로 학교로 가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래야 신자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기도가 하나님의 헌신을 요구하는 기도라고 한번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보세요. 오늘과 일용할, 오늘 일용할 이 개념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이 단어를 보면서 그저 하루치만 구하는 내용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루치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오늘 우리 교인들에게 일용할 양식, 양 적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시민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 주세요. 큰 거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양을 구하는 거죠. 자, 하지만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구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매일 제 기도 들어주세요. 매일 저한테 관심을 가져주세요. 매일매일 챙겨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사실상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거보다 죽을 때까지 양식 구하는 기도 안 하도록 한 방에 다 주세요. 이 기도보다 더 큰 것을 요구하는 기도가 된다 하는 사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성도가 매일 여러분과 제가 구할 때 그날 챙겨주는 것이 힘들겠습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한 달치 주고 아니면 1년치 주고 신경 안 쓰는 게 힘들겠습니까? 뭐가 더 힘듭니까? 매일 챙기는 게 힘들어요? 아니면 10년치 챙기는 게 힘들어요? 10년치 한 번에 챙겨주고 하나님이 신경 안 쓰고 10년 동안 내가 줬으니까 알아서 먹고 살아라. 이렇게 하면 쉽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가 매일매일 구하라.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매일매일 내가 너를 챙겨주겠다. 이 뜻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고맙습니까? 매일 챙겨준다는 것은 단순히 양식만 주는 게 아니에요. 관심과 사랑과 애정이 매일매일 공급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기도입니까? 이거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는 거죠. 매일, 하나님 일주일치 말고요. 한 달치 말고요. 매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매일 신경 써야 돼. 아침마다 여러분들의 하루를 책임져 줘야 돼. 하나님은 그러고 싶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챙겨주고 싶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아들과 딸을 매일매일 챙겨주고자 어린 시절에 그렇게 애를 썼던 것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오늘날도 목사인 저를, 장로님들을, 권사님들을 그렇게 매일매일 챙겨주는 마음을, 그 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 기도를 하는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매일 찾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매일 나오라는 얘기예요. 매일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매일 네 얼굴 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매일 너 얼굴 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자녀들을 보고 싶죠. 손주들 보길 원하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 그 마음이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매일 네 기도 소리 듣고 싶다. 무엇을 구하든지 상관없다. 나한테 나와라. 기도해라. 내가 응답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누구든지 양식에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밥으로 상징되는 인간 생존을 위한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밥을 먹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의 생명이란 결국 하나님께 달린 생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하는 이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께 의존된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은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이고 그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매일 양식을 구하는 거 믿음 없으면 이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이 기도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그날의 양식을 간구해야 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현재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다수의 사람들에게도 역시 필요한 기도가 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그리고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하는 기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는 기도가 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는 헌금을 하잖아요. 이 헌금이 어려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헌금이 되는 거죠.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도와주세요, 저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이게 아닌 거죠. 하나님, 내가 가진 거
내가 주님 앞에 드릴 테니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이 기도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기도가 얼마나 감사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허락하신 이 말씀을 성도님들 마음에 꼭 새기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을 감사하는 사람이 올해 은혜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들어온 헌금 중의 일부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5개 개척교회 돕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의존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